8월 7일 수요일 토론토 할인 장로교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오후 3시까지 본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나를 우선시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사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건드릴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한국의 가수 중에 데프콘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래퍼가 있습니다. 본명은 유대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멤버로 많은 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박 2일 예능 프로그램으로 뜨기 전에 한동안 무명에 가까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랩을 하는 이 힙합 가수들 사이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대중에게는 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마이너리티였죠. 근데 어느 날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멤버였던 정형돈과 친해지면서 이 데프콘에게도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형돈과 함께 무한도전의 게스트로 출연하다가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메인 멤버로 자리 잡게 되고 그 후로 굉장히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갑자기 데프콘이라는 여러분 어쩌면 처음 들어보셨을 이 젊은 사람들의 가수를 이야기해서 당혹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과 관계되는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 데프콘 유대준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정형돈과 함께 여러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데프콘의 어머니께서 그에게 해주셨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 조언은 이것입니다. 대준아, 정형돈 씨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너보다 나은 사람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
이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유대준 씨, 가수 데프콘이 성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가 직접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혜입니다. 물론 데프콘의 어머니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나보다 명백히 나은 우리 부모님들께 꼭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보다 힘도 세고 훨씬 지혜롭고 위대한 존재죠. 그렇지만 자라나면서 우리의 자아가 커가게 되고 우리들 자신의 지혜가 성장하게 되면 천천히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사춘기에 이른 저의 딸과 아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때로는 아빠는 그런 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독립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원히 넘어설 수 없는 강력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구 얽매여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될 주제고요. 다만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명확히 우리 뒤에 서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혜의 근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왕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리는 이 일에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까지 다 동원이 됐습니다.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본 것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은밀한 비밀이며 오직 하나님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 꿈을 왜 꾸게 되었는가,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사람은 누구라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자들의 태반은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냥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개 사기꾼들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사람들 대부분 사기꾼이죠. 다음 주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걸 알면 자기가 사겠죠. 왜 남한테 그걸 추천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이 은밀한 것, 하나님께 속한 비밀인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언제 나에게 봄날이 올까? 언제 이 일의 결과가 나타날까? 언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왕에게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대국인 바벨론을 경영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사이즈에 맞게 자신 개인의 미래가 아니고 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딱히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국을 경영하는 왕이라고 해서 미래를 알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위가 높아서 남들보다 큰 사이즈의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고민들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이 번민하는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다니엘은 분명하게 일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에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왕이라 할지라도 왕보다 나은 자에게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은연중에 좀 치켜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대국의 제왕답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셨군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이 분명하게 또한 선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왕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왕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왕에게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은 역시 대국의 제왕이십니다. 장래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왕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춘기 아이의 치기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런 것들을 왕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고 계실 뿐입니다. 나는 그저 도구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왕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일은 왕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또한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함과 겸손함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